예,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요 10계명 중에 4계명을 마쳤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세워졌을 때, 그리고 우리는 수평적으로 이웃과 나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순서가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1계명부터 4계명이 온전히 세워질 때 5계명부터 10계명이 그대로 준행되어지는 거고요. 그대로 실천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순서가 바뀌거나 이것이 잘못되면 이거는 도덕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사람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아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지.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사람은요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요 사랑할 대상이에요. 끝까지 내가 사랑해 줘야 될 대상이에요.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부부도 믿으면 안 돼요. 언제 돌아설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당신만 믿고 이야기할 텐데 그거보다 잘못된 거예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끝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의 대상인데, 이 사랑의 대상이 누구 때문에 사랑하냐면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는. 그냥 내가 사랑해야지 해서 해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1계명부터 4계명이 온전하게 사랑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내 힘으로는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그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사랑은 오래 못 가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하기 때문에 그 사랑 가지고 그래 내가 사랑해야지, 그래 내가 내려놓고 사랑해야지라고 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과의 사랑이 올바로 되어질 때 사람과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제대로 되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금방 무너져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보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내 가운데 있으면은요, 싫어도 누구 때문에 가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가서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하고요. 미워도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너 믿지만 너 사랑할 거야. 나는 너 사랑하지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안아줘야 되고, 내가 너를 품어줘야 되고, 내가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 난 너 미워 죽겠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나 그냥 사랑할 거야. 나같이 죄인 같은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상대에게 사랑한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라까지 내 하나님 1계명부터 시작해서 4계명까지 우리가 온전히 지킬 때 그 힘으로 5계명부터 우리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서의 그 관계가 끝나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 중에 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이 가장 앞에 나와 있는지를 우리는 오늘 공부해 보셔야 됩니다. 그거는 권위예요, 권위. 권위를 배우지 아니하면 이 5계명부터 10계명이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질서의 하나님이거든요. 그 질서를 가르치는 것이 어디서부터 가르쳐야 되냐면 패밀리라고 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권위를 배워야 되고 질서를 배워야 되고 그 영적인 오토리티를 배우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대로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먼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배워야, 그 권위를 가정 가운데 인정해야, 가정에서 그 질서를 인정해야 네가 세상에 나가서 거짓 증거하지 않고 남의 아내를 탐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내 이웃의 모든 것들을 탐내지 아니하는 그 마음이 권위 가운데 세워질 때 절대로 그 짓을 안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요, 아주 우리가 오늘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은 권위의 문제예요. 무슨 문제라고요? 권위. 하나님은 질서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뭡니까? 시작. 권위를 존중히 여기라. 이 5계명 안에는 권위라고 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3은 제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중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어 주셨고요. 그리고 그 부모에게 뭐를 주셨어요? 권위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권위를 통하여 하나님은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 가운데 하나님은 가족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 패밀리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하나님은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중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위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권위를 가진 사람들을 세워 주셨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가정에도 권위가 있고 모든 그 공동체 안에는 질서가 있고요. 그 질서에는 권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영적인 권위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은 그것을 권력이라고 하고 그것을 권력을 통해서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세상은 그 권력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지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와 부모님에 대한 관계는 교회와 일반 사회에서 갖게 되는 모든 인간관계의 토대가 되는 기본적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부터 이 권위를 우리가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자녀와 부모 사이의 관계는 이 가정에서의 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위에 대한 질서를 배워야만 사회에 나가서도 제대로 활동하고, 또 국가에 나가서도 일반 국가나 사회에 나가서 교회에서도 그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오기 전에 가정이라고 하는 그 질서 속에서 권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 나오니까, 교회에 오니까 교회에도 질서가 있고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면, 그것을 배우면 왜 내가 권위를 지켜야 돼? 그것이 아니라 가정에도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녀들 있듯이, 그 권위가 있듯이, 그 질서가 있듯이, 교회에도 영적인 가족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 밑에 누가 계시고 이러한 영적인 권위와 질서가 교회 안에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자연적으로 습득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가르치기 위해서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질서와 권위를 자연스럽게 태어나면서부터 그것을 가르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의 토대가 되는 기본적인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가정에서 질서를 배우고 기본적인 인간관계에 대한 질서를 습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게 되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것을 통해서
가정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속에서 질서라고 하는 권위를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가르쳐 놓은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하시고 그 자녀를 통해서 또 계보를 잇게 하시고 계보를 잇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영적인 권위를 사람들을 통해서 가족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흘려보내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권위를 존중히 여기라는 계명은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에 제일 먼저 새겨진 계명입니다. 1계명으로부터 400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무슨 관계요?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 God and I, 하나님과 나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쳤다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과의 무슨 관계요? 수평적인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그러잖아요. 상징적으로 심볼로 십자가라고. 그죠? 십자가 위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 옆에는 나와 사람과의 관계라고 해서 그 십자가의 모형으로 상징적으로도 우리가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수직적인 관계는 하나님과 나 사이, 그리고 수평적인 관계는 나와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 올바로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 가지고 누구를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요?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나는 사랑할 수 없으나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나는 당신을 품을 거예요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믿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수평적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분리할 수 없는 한 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떨어지면 십자가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우리 십자가의 상징적인 의미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우리는 그거를 십자가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세로로 세워지고 가로로 세워져서 붙어 있어야만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떨어지면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의미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인데 옆으로는 나와 사람과의 관계가 있는데 이것이 떨어지면 십자가가 아니라니까요. 붙어 있어야만 십자가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 사이에 정확하게 붙어 있어야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 가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살인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살인 안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간음 안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도덕질 안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이웃에 나쁜 말, 거짓말 안 한다는 거예요.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무서워서, 그 사랑이 두려워서, 그 사랑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살인하지 않고, 다 모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풀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거꾸로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때 수평적인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므로 십자가는 떨어지면 뭐가 아니라고요?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둘째, 돌판에 새겨진 계명들은 우리의 매일의 삶의 모든 실제적 영역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루어가는 모든 것들은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에게 힘의 공급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나에게 주었다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십계명의 요약본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십계명의 정신이라고 예수님이 한 문장으로 요약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몇 계명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사람에 대한 계명을 잘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는 못하지만 할 수 있는 뭐를 달라고? 힘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 마음속에 죽이고 싶은 마음 있지만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주시고, 옆에 집 여인이 왜 이렇게 예뻐 보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덮어 주옵소서. 여인 알기를 돌같이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돌로 보이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저 옆에 있는 게 너무나도 갖고 싶은데 손이 가는 것이 아니라 뭐가 가고? 손이 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둑질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짓 증거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 진정한 관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계명까지 사람에 대한 계명을 잘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지켜가는 거지요. 그지요? 그래서 모든 계명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계명을 완전하게 순종하신 참 사람인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우리의 중보자와 구원자이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나 같은 죄인도 기꺼이 받아주시는 그분의 대속의 은혜에 피난하고 그 은혜를 우리는 의지하게 해 줍니다. 나는 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저에게도 힘과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지요. 자, 그래서 제5계명에서 2페이지입니다. 5계명에서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유일한 권위이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모든 권위에 뭐가 된다고요? 기초가 되는 권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 말을 하나님이 특별히 5계명에 집어넣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죠.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할머니와 할아버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배우고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그것이 10계명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5계명이 해결되면 몇 계명요?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지키는 것이 더욱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누구를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는 교회나 사회의 어떤 권위도 존중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니, 가정에서도 제대로 권위를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회에 나가서 그렇게 지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잘 알면 그 권위를 인정하면 밖에 나가서도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죠. 밖에 나가서도 실수가 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뉴스나 이렇게 보면 막 어른들한테 막 못된 짓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너희들은 뭐도 없냐? 그러잖아요. 애비도 없냐? 너가 제대로 가정에서 그거를 배웠다면, 너가 그대로 가정에서 너의 부모의 권위와 너의 할머니 할아버지의 권위를 네가 인정했다면 밖에 나와서 나한테 어린 녀석이 나한테 쌍욕하지 아니할 거다라고 하는 그 말이 너는 뭐도 없냐?
애비도 없냐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대로 배우면 안 한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가정의 부모님이 똑같은 연배의 부모님이 가정에 있는데 그 험하게 그렇게 다뤄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 네가 가정에서 부모를 잘 권위를 인정하고 네가 부모를 잘 섬겼다면 밖의 부모도 똑같을 거야 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는 교회나 사회의 어떤 권위도 존중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부모들도 그들의 자녀들에게 부모로서의 권위를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제5계명을 통하여 자녀들과 부모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삶의 무슨 영역, 모든 영역에 있는 다른 권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녀들은 누구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 곳에서 할머니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동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도 배우는 것도 있지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도 배우는 그 질서, 그 권위를 통해서 자녀들이 배우는 것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의 정을 알고 있는 아이들은 딴 길로 갈 확률이 적다는 거예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그 권위를 알고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은 자녀들은 그 사랑을 받지 못한 자녀들과 확률적으로 따져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해서 그 자녀를 통해서 권위를 인정받고 질서를 아는 자녀들은 빗나갈 확률이 더 적다라고 아동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는 그것이 참 의미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 손주들을 키우는 거 저는 좋다라고 봐요. 그래야 그것이 질서예요. 엄마 아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있다고요?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울타리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보호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를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그 질서를 아이들이 배울 때 빗나갈 확률이 적다라고 아동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애 볼 거예요, 저도. 참이라고. 참 소리가 너무 큰데요. 내가 본다니까요. 사모님한테 내가 보란 말 안 하고 내가 본다니까. 참 소리가 너무 컸어요. 예. 그래서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통계적으로 이렇게 나왔다니까요. 통계 자료에 그냥 엄마 아빠한테 배우는 것보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서 배우는 것들이 그 질서의 영역을 통해서 자녀들이 잘못될 확률이 더 적다라고 아동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권위와 질서에 대한 테두리를 아이들이 배워가는 거지요. 그래서 부모들도 그들의 자녀들에게 부모로서의 권위를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5계명을 통하여 자녀들과 부모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 있는 다른 권위들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배워야 합니다.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 그리고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 그리고 정부와 시민과의 관계, 교회의 직분자들과 교인들과의 관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잘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와의 관계가 제대로 권위가 인정되어지고 질서가 되어진다면 밖에 나와서 교사와 학생들과 고용주와 고용인과 그리고 정부와 시민과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이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도 그 질서를 인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도 영적인 권위가 있고 또 영적인 질서가 있고 그 영적인 질서를 통해서 권위를 통해서 그것이 흘러 내려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권위가 무엇이며 그 권위를 누가 줍니까? 그 권위를 누가 줄까요? 영적인 권위를 우리는 늘 생각하셔야 돼요. 권위는 인간이 임의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위만이 뭐라고요? 정당한 권위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권위는 영적인 권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이야기하면 spiritual authority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권위를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권위에 우리는 순종하셔야 돼요. 순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모세를 통해서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까지 그 순서대로 만들어 내려가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영적인 질서를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그 영적인 공동체 가운데 그 영적인 권위를 세워서 질서 있게 하나님은 그 은혜를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를 통해서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목사를 통해서 장로님을 통해서 권사님을 통해서 안수 집사님을 통해서 집사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그리고 자녀들에게까지 영적인 권위가 그대로 전수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으로 그것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되면 교회가 잘못되는 거예요. 제가 잘못 결정하고 장로님이 잘못 결정하면 교회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권위와 질서를 위해서 목사님 딴 길 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지혜 주세요, 능력 주세요라고 성도들이 기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 결정할 때 하나님 자신의 욕심 내려놓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영적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잘못 결정하면 교회가 딴 길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늘 하나하나 결정할 때 지혜를 주시고 영적인 권위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딴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모든 결정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잘못된 결정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영적인 권위가 우리 장로님 잘못된 결정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딴 길로 가면 교회는 무너지지요. 장로님이 뭔가를 실수를 하면 뭐요?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영적인 권위가. 영적인 권위는 세워지기는 어려운데 무너지기는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목회자의 그 간음이나 목회자의 잘못된 이 모든 것들 때문에 교회가 한순간에 그냥 산산조각이 나고 그냥 다 뿔뿔이 흩어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목회자가 조심해야 하고 그리고 항정 직분자라고 하는 장로님,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집사님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가운데 영적인 권위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무너지는 거는 하루아침이에요. 세우는 거는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교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정말 어려우는데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니까요. 무슨 말씀인 줄 아시죠?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그래서 어디죠? 그렇다면 권위가 무엇이며 그 권위를 누가 줍니까? 권위는 인간의 임의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위만이 정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받은 사람들이 법대로 다스릴 때에 그들에게 존중해야 합니다.
정당한 구원에 대한 정당한 관계는 권위를 가진 사람과의 관계일 뿐 아니라 그 권위를 주신 누구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권위를 가진 자라면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따라서 다스리도록 주신 권위임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잘 행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되어 부모의 권위를 바르게 행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먼저 세워놓은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권위의 자리에 있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뜻을 따라서 다스려야 합니다. 이해되셨죠? 정치 지도자들, 고용주들, 교사들 혹은 교회의 지도자들은 자기의 유익과 생각과 감정과 욕심을 따라 다스려서는 뭐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욕심이 없어요.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는 욕심과 정반대이지요. 그래서 자기의 유익과 생각과 감정과 욕심을 따라 다스려서는 안 되고 누구의 뜻을 따라서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스려야 합니다. 중생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우리는 중생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다스릴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권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뭐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위보다 누구의 권위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권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옳으면 내가 옳고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면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면 내가 싫어할 줄 아는 그 권위에 우리는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복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를 바르게 행사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 있지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그 은혜를 분명히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예요. 오늘도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는 자라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무엇을요? 권위를 올바로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결론. 제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의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뭐를요? 순종을 하며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뭐 하라고요? 인내해야 합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라면 그 세우신 그 권위 앞에 그 권위자가 뭔가 좀 부족해도 뭐 하라고요?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뭐이기 때문에요? 뜻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질서의 권위를 우리가 제대로 배우면 이것이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가르쳐 준 그 질서의 권위 안에 분명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부모와 나 사이의 권위의 문제인데 이 권위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권위의 문제고 세상에 나가 그 권위를 실천할 수 있는 질서의 관계를 하나님이 먼저 만들어 놓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권위를 인정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권위를 잘 받아서 잘 사용하고 잘 가르치고 잘 섬길 수 있는 은혜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